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농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시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많이 우리가 읽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세상에서 그러죠. 세상에서도 이제 추수를 다 했죠. 또 남은 추수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봄이 되면 씨를 뿌릴 준비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밭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 밭을 개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떻게 개간하냐? 그 밭에 그 논에 무엇을 심어야 되는 거야? 무엇을 농작을 해야 되냐에 따라서 그 밭을 갈고 엎은데 쓰기에 합당하게 갈아엎습니다. 밭은 여러 가지 종류를 하죠. 고랑을 낼 수도 있고 일황을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또 하나 양파를 심을 때도 그 고랑과 일황은 틀리듯이 이렇게 농부가 그가 심고 싶은 대로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이 있을 것이 있고 귀 있을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는 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쓰임 받아서 그 농부에게 어떠한 열매를 지금 드렸냐 이 말이죠. 지금 그가 바라는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죠. 그가 농부인데 그 가지에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는 포도 열매를 냈냐 이 말이죠. 못 냈다고 하면 그는 아무 가치가 없죠. 세상에서 아마 나무 중에 제일로 볼품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일 거예요. 열매는 참으로 맛있고 달고 하지만 그 생긴 몸품은 참으로 보기가 그래요. 나무를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라든가 밤나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젓하게 서 있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참으로 그냥 넝쿨처럼 기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데 그거 쓸 것도 없고 포도나무 자체는 쓸 것, 그래서 우리 주님 올 때 흠모할 것도 없고 그 풍채에 모든 것이 흠모할 것이 없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포도나무는 어디에 쓰기에 참으로 그렇게 쓸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에게 참으로 달콤함을 주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내가 그분이 나의 농부시고 내가 그가 만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할 때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어서 그 앞에 드렸냐 이 말이죠. 그걸 여러분이 한번 잘 돌아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이번 달도 지나가면 이제
이제 달력이 2장밖에 안 남는데 과연 내가 내 인생의 끝자락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다 했을 때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참으로 주 앞에 가야 되는데 무엇을 남겼는가?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악으로 판단하고 끝났지 나는 그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다. 그랬다면 네가 손가락질한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도 열매 없지만 나도 열매 없잖아. 그러면 똑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티만 보다 끝났다 이 말이죠. 그게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인간을 미혹하는 마귀에 덫에 걸려서 그것에 살았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예수이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었지 그 속에서는 온전하게 악한 자의 수족 노릇을 했다는 거죠. 과연 내가 어떤 열매를 지금 주 앞에 드릴 수 있는가를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도 추석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상에서 모든 처음 첫 곡식을 조상에게 준다고 차례를 지내요.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제사가 아니지 않냐. 제사 맞습니다. 우상이 아니지 않냐. 우상 맞다 이거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볼 때 저 사람이 말이야 우리 임진왜란때 말이야 우리나라를 지켜줬던 위대한 장군이요. 여기서 끝났으면 그 사람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 여기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또 거기 가면 근엄하게 우리나라의 언어를 한글을 만드시고 반포하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 저분이 참 그래도 우리에게 상름 양빈 가리지 않고 참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민족으로 살 수 있어.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없이 하고 상징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내가 세종대왕을 말이야 그래도 흠모하는데 하고 거기다 꽃단성에 올려놓은 우상입니다. 근데 차례가 우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덫에 걸려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고 차례인데 이것처럼 우리가 열매 없는 나무처럼 내가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는 없지만 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땅만 버렸다. 3년 동안 내가 키웠는데 땅만 버렸으니까 찍어내 버리라. 그 맡은 농장을 맡은 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태만 두소서. 내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 버리소서. 근데 난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주님 앞에 열매가 있었냐 이 말이요. 내 일생을 마감하는 것이 2달밖에 안 남았다고 할 때 나가 얼마나 배만 사람이요. 내가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봤던 사람은 주 앞에 드릴 열매가 있다 이 말이요. 저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지혜 없는 것들을 느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린도전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귀로 들은 것이 많아서 판단할 자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너를 돌아볼 때 내가 주 앞에 드릴 열매가 있냐 이 말이요. 없으면 똑같아. 바리새와는 똑같이. 그래서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밖에서 슬피우며 이를 갑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동부라. 그래서 우리가 그죠 고린도전서 3장의 9절에 보면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역하셔서 그 밭에 무엇을 지금 갖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그 집에서 그 밭에 무엇을 지금 심어서 무엇을 거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두고자 하는 선한 열매요 의의 열매인데 나는 지금 악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냐니까. 어찌하여 가라지가 났나이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와서 심었다 이 말이죠. 내버려둬라. 주술 때에 같이 거두마. 가라지를 거두다가 알고까지 거둘까 두렵다는 거죠. 내 속은 항상 선과 악이 싸워요. 내 신앙생활에도 항상 이 육신과 선한 마음이 싸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 선생이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데 다른 법이 나를 저 지옥 저 죄 아래로 나를 끌고 내려가는 걸 봐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체로는 죄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육신의 것에 악한 것에 보고 져서 예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의 영혼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내 육체의 욕구를 위해 살고 있다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냐 이 말이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열매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는 있지만 그 속에 열매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어느 때 나를 부를 때 내가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때가 돼야 되죠. 주님 계실 때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시장하여서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열매 낼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구할 때 나의 주인이 구할 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사람이 너에게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뿌리부터 말았어요. 근원의 뿌리는 나무의 뿌리는 생명의 근원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 뿌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땅속에 깊이지만 그는 영양분을 물을 찾으려고 하염없이 그 뿌리를 길고 내리고 내려서 그 나무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것을 먹고 성경장로가 열매를 내듯이 나는 뿌리가 어디가 있냐는 거죠. 세상 물질에 있고 세상 우상에 숨겨 있다 하면 당신의 뿌리는 당신을 죽이는데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앞전에 차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차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제사가 아니니까. 제사가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 지낼 때 국그릇, 밥그릇, 흥동북에서 세우는 것처럼 차례 때는 안 그러나? 똑같잖아. 이름만 차례라고 바뀌었지. 제사는 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지만 차례는 온 조상을 위해서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밥그릇이 많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목사님이 잘하시냐고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문경 장손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길을 가려다가 벗어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걸 집에서 하는 걸 봤는데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내게
말할 때 들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 귀는 만들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 귀를 안 만드는 자가 뭐냐? 전도하지 않는 자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랍니다. 나만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에게 귀를 기울여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할 때 이런 말씀이라고 깨닫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성경 많이 하는 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만 많이 알았다고 주님이 쓰십니까? 기도만 많이 했다고 쓰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일러준 말이 뭐냐 이 말이요. 네 죄 나에게 도설해. 내가 여기 온 것은 너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러 왔어.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사람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지위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걸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걸 알아요. 거짓말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 새끼 아닙니까?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누굽니까? 마귀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내 아비의 행위를 하고 하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을 갖고 말하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거짓말로 뒤집었다. 그건 내가 마귀 자식의 아비가 내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알고 있어도 네 아버지는 마귀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말씀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난리를 썼겠어요. 야, 나는 남의 자손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자유한다고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하냐. 어찌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냐. 너희가 왜 아브라함 행사를 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어째 하나님 너희 아버지였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이자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느냐. 어제 내 말을 깨닫지 못한 네 입이는 마귀야 하고 요한복음 8장 30절로부터 44절의 말씀에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한다. 그게 내 신앙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하고 있을 때 나는 네 바리새인 아니야.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하고 놀래고 있냐 이 말이요. 자기 죄를 부인하고 있는 어떻게든 숨겨보려 하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윗은 그 간음죄를 우리 안에 바세바 죄를 숨긴 것이 얼마나 컸는지 무서운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무서운 일. 그래서 그가 얼마나 심도 있게 회개하는 것을 시편으로 썼는데 그게 51편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보자는 거예요. 그 죄 하나 감싸줘가지고 마귀에게 밥을 주고 그놈의 끈이 되어서 평생 살 것입니까? 잠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내 죄를 털어놓고 주 앞에 진실하게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피가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 피가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지 못하는 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감추고 있다면 당신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걸 아시길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몰랐군요. 참으로 내가 어리석은 자였군요. 진정으로 나는
내 잠깐의 수치를 나는 이기고 버리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 시간에 간절하게 예수의 한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연합 아버지 생명과 영혼의 믿음이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를 향하여 도전할 모든 영혼을 심령에 정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가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이 새벽에 참 주일 새벽에 주신 말씀을 잘 또 아버지를 깨닫고 만들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 앞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